4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세계 어디다 흩어버려요? 열방은 볼 열자, 나라 방자입니다. 세계 각국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 갈대아 바벨론에 다 보내고, 그렇지만 세계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종살이 한다는 예언이면서 바로 예수님 당시에 와서 예수님을 죽이고 바리새교인들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 다 흐트러 버린다는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다시 다른 성경 구절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더 확신으로 믿게 하실 기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들이 물어 다 죽고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라라고 하셨습니다. 구리뱀을 달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물려 다 죽어가다가도 저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쳐다보는 사람 다 살았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가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 당시에 뱀에게 물린 사람 살리는 방법이 장대뱀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와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히신 보혈의 피를 받으면 다 살 것을 거기에 대한 예언의 암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러한 말씀들이 이 마지막 때에 성경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탁 치면 죽게 되어서 은혜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저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요한복음에 가서 따라하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드러내놓고 못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자기 교파에서 제명당할까봐, 창피당할까봐, 추례를 당할까봐 요한복음에 딱 2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예. 서기관 관원들 중에도 겉으로는 예수 잡아 죽이자 하면서 속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관원들 중에 굉장히 속으로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날 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믿는 거예요. 속으로만 믿어 겉으로는 못 믿어 속으로만 믿고 말하지. 그 다음에는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왜 그렇게 드러내놓고 못 믿느냐 하면요. 추례, 예배에 참석하는 회에 참석하는 것을 못하도록 내쫓을까봐, 대창피를 당할까봐, 추례당할까봐 드러내놓고 못 믿는다? 지금도 이 큰 교회에서 이 말씀이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지금 드러내놓고 못 믿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례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그래서 그 바리새 교파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는다고 하면 다 출교, 그냥 쫓아내기로 완전히 결례했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눈치만 보고 지금 전국 교계 안에 이 성경 지금 보고 테이프 듣고서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잘 전하면 우리 재단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성경에도 맞는 거죠. 처음엔 핍박을 많이 받으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창대할 뿐만 아니라 다 몰려오리라. 할렐루야!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은 아직 미약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성경 제대로 붙들고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까짓것 따라합시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기차는 달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면 예레미야 15장 5절로 봉독하시죠.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찬송 나를 구원하시니 삼위일체밖에 없네. 저는 꼭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주님이 좀 섭섭해 하실 것 같고 까짓거 삼위일체로 하자. 삼위일체는 제일 정확하니까. 세례를 줄 때도 예수 이름을 줍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삼위일체밖에 없어요. 삼위일체밖에 없네. 그 소리가 더 좋아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삼위일체밖에 없다는 말이 더 멋져요. 더 멋진 말은 다음은 6절로 가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이에 6절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발대발하신 원인이 뭐냐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하나님의 손을 펴서 구원의 손을 펴신 게 아닌 재앙의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하나님이 이루어주려고 약속했지만 말씀을 들어먹어야 준다는 단서가 붙었는데 말씀을 안 들어먹고 구하고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정이 나가지고 그냥 뜻을 돌이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십니까? 다음은 7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재앙이 자식을 죽입니다. 자녀를 죽여요. 여러분들은 사명자는 우물쭈물하면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걸 하나님이 빼앗아 앗아버립니다. 남편을 달라면 남편을 앗아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억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30년 동안의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고도 하나님은 일을 시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식을 들어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다는 거죠. 8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회멸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과부가 많게 졸지에 많게 했으니 뭘 데려갔습니까? 남편을 데려갔다고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남편을 데려갑니다. 성령 불받고 은사 받은 분이 성경 거역하면 누구를 빼앗아 가느냐? 하나님께서 누굴 빼앗아 가요? 과부를 많게 한다. 과부를 많게 한다. 바다에 모래같이 더 많아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면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십시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아내와 자식보다도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딸 생일도 다 잊어버려요. 아내의 생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안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 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지나칠 정도로 생일도 몰라요. 제 생일도 모르는 사람이야. 난 생일도 안 해먹습니다. 어디 가든 제 생일 차려놓고 성도들이 울고 앉았습니다. 거 왜 우냐 그러니까 나를 보고 불쌍하대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 생일도 못 해먹고 돌아다니냐고. 이거 못 해먹는 게 아니고 안 해먹는다. 이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내가 왜 불쌍하냐 이겁니다. 날 위해 울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충청도에서 목회하다가 목사 안수 받고서 사실 금식도 하지 않았는데 바싹 말라가지고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울고 앉았어요. 왜 우냐 하니까 내가 불쌍하대요. 내가 왜 불쌍하냐고 하니까 젊은 사람이 죽을까봐 겁이 나서 우는 거랍니다. 내가 왜 불쌍하냐 이겁니다. 난 불쌍하지 않다. 난 죗값으로 지금 회개한다. 불쌍할 게 없다. 예천에 집회에 갔더니 임씨 할머니가 80이 다 되는 할머니가 술을 잔뜩 먹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거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다 끝나서 할머니 왜 그 춤을 췄습니까 하고 물으니 자기는 불교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춤을 춥니까 하고 물으니 이번에 부흥 강사는 성함이 뭐 임재근 목사님이라면서요. 그렇다고 같은 종씨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경사가 났기 때문에 와서 춤을 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도 임씨고 난 임씨인데 임씨 집안에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이러니 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집에 가면 별거 다 봅니다. 같은 임씨가 병을 잘 고치고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는 소문 들으니까 내가 어찌 안 기쁘냐 한 뿌리에 난 자손들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오면 춤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왔다고 하시길래 그거 잘했소 그려하며 말했습니다. 집회 다녀보면 참 우스운 일들이 많아요. 다녀보니 또 재미있는 일도 많고 또 서글픈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다음은 구절로 갑니다. 7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얼마나 참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말씀 거역하다가 자녀 하나도 괴로울 터인데 하나가 굶는 거 봐도 아픈데 7이 굶고 7이 다 이렇게 병들어가면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하나만 아파도 마음이 아플 터인데 애를 기른 여자들은요. 애 하나가 경기를 하거나 얹히면 밤잠을 못 자고 애를 쓰는 게 어머니의 심정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어머니가 딸을 기르며 하는 말이 시집 가기 전에 내가 딸, 아들 셋만 낳아 길러봐라. 네가 셋만 낳아 기르면 네가 어떻게 길러진 것을 알 것이다. 어머니의 은공을 알 것이다. 그겁니다. 지금 하나만 낳기 운동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이 낳아봐야 둘 낳고 하나 낳기 운동인데 7이 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 모양으로 7이 다 이렇게 굶고 병들면 그 얼마나 더 괴로우겠습니까? 속담에 흉년에 부모님은 배가 고파도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배가 불러서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는 배가 고파도 자녀만 자꾸 퍼먹이거든요. 9절 하반절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남은 자들은 대적들의 칼에 붙이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다음은 10절로 갑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렇지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끼어줘도 끼지도 아니하고 굶고 배고프고 저주만 당쳐지니 이게 부모님들의 불순종의 죗값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십계명에서 모세의 율법에서 아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면 그 대가를 몇 대까지 갚아요? 3대, 4대까지 갚아주고 아비가 이 말씀을 순종을 잘하면은 자손하니 수천이 복을 준다는 그걸 왜 놓칩니까?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죽어라 하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자손들과 우리들의 성도들과 우리 지교의 재단의 큰 성도들이 다 복받을 것을 믿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냥 성경대로만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다른 분들, 점잖다고 하는 분들이 성경 구약 지나갔다고 이렇게 믿지만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지금도 살아있는 예언이다. 또 한국 목사들이 옛날 목사님들, 100년 전에 목사님들이 무식하게 뭘 번역 바로 했냐고 잘못하고 그런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때 200년 전 계시던 목사님들은 진짜 죽음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지금 박사님 배우기를 많이 배우지만
맥주 마시고 술 먹고 앉았고 다방에 가서 차도 마시고 앉아서 이런저런 나쁜 짓 하고 와서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열린다 라며 이러고 있습니다.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야. 우리나라 성경이 제일 잘 돼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제일 잘 돼 있어요. 아마 다른 분들은 뭐 영어 성경 자랑하고 그럽니다. 저는 영어 성경이 제일 잘못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번역한 거고, 죽음을 각오하고 새벽 기도를 해가면서 철야 금식해가면서 번역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일 잘 되어 있는 책이 성경 한국 성경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성경공예, 성서공예에서 지금 이 책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서 성경 글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되나요? 성경만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어떠실까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또 바꿔서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한 70 넘으면 80이라고 합시다. 80 넘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아니, 그 무식한 말 하지 마시오. 이러면 그 아버지 기분이 어떻겠어요? 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기분이 팍 잡쳐버려 그냥. 그러면 11절로 14절로 가요.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12절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13절 그러나 네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14절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을 12절로 14절까지는 저 북방 러시아의 철, 저 아주 강한 철, 저 녹 같은 저것을 누가 부서뜨리며 저것을 막을 자가 있겠느냐? 더 좋게 말합니다. 신앙 노선에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강하고 저렇게 담대하고 무신론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다.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얼간이들이다. 아편쟁이다. 저것들은 전부 다가 아주 썩은 주의들이다. 아주 무섭게 거역하는 강한 자, 노쇠 강한 자, 철, 저 북의 세력을 누가 꺾을 자가 있느냐 따라하세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 꺾으시나이다. 또 따라합시다. 저희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가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저희들이 꺾겠나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보고 찬송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날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다음은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그렇죠. 얼마나 이스라엘이 안 들어먹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만 마음이 언짢고 눈이 붉어가지고 앉아서 내가 말씀 얻어먹기만 했나이다. 나눠주지 못하고 나 혼자 먹었나이다. 그런 뜻으로 얻어먹었나이다. 우리 한국 사람이 대접받아서 뭐하고 왔다고 그래요. 얻어먹고 왔다고. 주지 못하고 얻어먹어서 얻어먹고 왔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뭐 해먹었어요?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내 마음과 내 기쁨이 되고 있사오나. 사실은 민족을 바라보니 괴롭고 즐겁지도 아니하고 기쁜 것도 없고 분노로 내게 채우고 이 민족은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사실은 얻어먹었는데
맛은 있긴 한데 이걸 안 받아내기 괴롭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걸 바라보니 괴롭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먹으니까, 한 사람도 안 들어먹으니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요. 우리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먹으니 복이다 복이다. 인도네시아 대표를 하나 보내가지고서 이 말씀을 잘 받아먹으니 이것도 복이다. 예레미야 시대는 한 사람도 안 들어먹었는데 들어먹으니까 복이다. 전 복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